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살기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승리하고 이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또 눌리거나 지거나 패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고, 또 힘들어하게 되고, 때로는 또 갈등하게 되고, 또 더 이제 어떤 자존감이 때로는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상 경쟁의 어떤 그런 세상이에요. 승리자만 알아주고, 그래서 승리자만 알아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승리하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그럼 우리가 뭘 승리합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승리에 대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 이김의 그 근거가 뭡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입니다. 내 지식, 나의 열심, 나의 어떤 그런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부모의 배경,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 그래서 그 이기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승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승리는 뭐가 있냐? 법이 있어요. 법. 승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승리의 법을 따라가고 이 법을 위해서 법 속에서 가게 되면은 승리하게 돼요. 세상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승리는 다 뭐냐면 경쟁이 경쟁.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다 경쟁입니다. 친구들과 공부하는 거 다 경쟁이에요. 왜냐?
내가 1등하고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졸업을 해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회 나가면은 또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 뒤처지게 되면 밀리게 되면은 내가 경쟁에서 지게 되면은 그 위에 자리 좋은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느냐? 세상은 경쟁을 배우는 거예요. 네가 탑이 돼야 돼. 네가 이겨야 돼. 네가 열심을 해야 돼. 그래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그래야 세상에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좋은 것을 네가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경쟁이요. 그래서 경쟁을 하다 안 되니까는 뭘 합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면은요, 이 경쟁심이 강해지고 저기 하다 보면은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인이 육신적인 살인도 있지만은 더 나가서는 사람의 정신적인 살인, 마음과 생각,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다가 이 모함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려움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야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인이 육신적인 살인의 어떤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짓밟아 버리는 거.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바로 그러한 방법, 그런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교육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그런 것들이요 보이지 않게 각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세상은 뭘 얘기하느냐? 야, 너가 자신에 대해서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억제해야 돼. 그리고 유혹 네가 억제해야 돼. 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 이 본능을 가지고 네가 억제해야 되고 그 유혹을 억제해야 돼. 이런 것이 다 뭘로다가 훈련과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이런 것을 억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본능, 그것을 가지고 건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어때요?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이런 것들을 네가 뛰어넘고 이런 것을 네가 초월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 내가 때로는 슬플 때, 기쁠 때, 아니면 내가 안 좋은 그런 감정들. 상대방의 말에 내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그냥 억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내가 눌리다 보니까 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네가 해야만이, 이런 것을 네가 통과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또요 윤리와 도덕. 자, 이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뭘 평가하느냐? 아,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숨지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신 죽었다. 저 사람 대신에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 대신에 죽은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이러한 윤리와 도덕에 깨끗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남은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이루면서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가 있나요? 승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더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피라미드 구조인 거예요.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최고의 꼭대기, 경쟁에서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군림함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야망, 자기의 어떤 성공,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저기로다가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군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우위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안 그러면 내가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내가 또 안 그러면 세상에서 낙인 찍히거나 또 실패자라고 사람들이 여기하니까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는 바로 이러한 피라미드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다투는 거예요. 꼭대기 그 한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상에서는 뭐 기업가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갑질 여러분 들어봤어요? 복음을 가지고 갑질을 해요. 나는 복음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은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상태, 마귀의 자녀니까는 당신은 나하고 틀린 사람이야. 그래서요, 이 복음의 갑질이라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을 내가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낮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갑질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작년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광화문 그 집회 때 한 예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복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질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어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갑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복음의 갑질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요,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오히려 낮은 자리 가가지고 많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 대해서도 당신은 복음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나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 단지 한 말씀 하셨죠. 마귀의 자녀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왜냐? 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당신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갑질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월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거칠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나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내가 복음의 갑질의 어떤 그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음의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야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대단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이 복음의 갑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낮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승리는요. 제일 먼저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어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귀의 시험.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냐면요. 먹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지쳐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이제 40일 끝나니까는 누가 찾아왔냐? 마귀가 찾아왔어요. 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 절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뭘로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 승리는 뭔가 우리가 혈투해가지고서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은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승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로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이미 어떻게 승리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제 모든 걸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세상의 기준의 승리는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이고 싸우고 짓밟고 일어날 때 승리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의 모든 국가들이 왕성한 국가들도 있었고 그리고 망한 국가들도 있었는데 그 왕성한 승리한 정복한 국가들이 지금까지 존재한 국가가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승리, 영원한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요.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건 우리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걸로 승리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걸로 모든 승리를 다 끝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의 그 시험. 자, 그 마귀의 시험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마귀는 우리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전제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어떻게 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한번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어떤 이 유혹이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행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행위를 해야 돼. 그리고 율법주의. 네가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철저한 율법. 어떻게 하면은 절제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유혹과 이런 절제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이 절제한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를 할까.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중세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수도사에서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금욕이 안 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채찍질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이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행위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네가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다. 뭘 지켜야 돼. 그래야 너 아빠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나요? 뭐 행위를 가지고 아닌 거예요. 그런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미 관계로 하나님과 자녀의 그런 관계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걸 가지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잃어버리게 하느냐? 정체성. 너의 정체성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한계, 우리 육신의 한계,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네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받아봐.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가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붙잡아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는 거. 그러니까 뭘 합니까? 자꾸 우리가 금식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자꾸 우리 금식기도하고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을 4번 했니 3번 했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자랑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 능력을 금식기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 능력을 주셨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면 잠실 그 한강으로 간 거야. 한강을 가가지고 내가 이제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 물을 위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간 거야. 들어가자마자 빠졌죠.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겠지만요. 이 금식기도를 뭐 40일 금식기도해 그래서 난 능력을 있느니 능력을 많이 받았느니 그래서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왜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했으니까.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인간 사람이 그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를 해요? 철학기도 열심히 어떻게 해요? 철학기도 하는 사람 가정도 자녀도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뒤로 하고 오직 철학기도 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어떻게 해요? 집중해 가는 거예요.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삶의 어떤 그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어떤 기도의 행위, 기도의 그 자리는 사실상 우리가 바른 어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기도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받고 뭔가 미래가 또 보여지고 알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한계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누가 이용해?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교만함을 준다는 겁니다. 나는 철학기도를 몇 년간 나는 철학기도 빠지지 했고 금식기도도 나는 40일 금식기도도 몇 번 했고 난 이런 만큼 대단한 사람 그런 것을 명함에다까지 어떻게 해요? 또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만이라는 거야.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게 다 뭐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저기 올려놓고서 뛰어내리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우리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높은 곳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를 알으라는 거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함께 가시고 나를 어때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배경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유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면 전부 다 가진 거잖아요. 뭔 능력을 또 다시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능력이 다 있는데 자녀로서 내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또 새로운 거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것이 어떻게 있어야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고 모든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끝났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의 성공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온 천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뭡니까? 여러분, 높은 곳을 가는 거예요. 높은 곳을 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어떻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상은 경쟁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유혹에 경배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경배 안 해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 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상 것을 다 보여줬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마귀가 세상 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상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나이다. 뭡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것이 세상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자녀니까 당연히 어떻게 세상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그 자격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제가 떨어져야지 중요한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누려야 세상 것에 대한 우리가 부러움과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세상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찾지 못하면은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요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안에 모든 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찾고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크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욕심 안 내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은혜와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의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마귀의 이런 유혹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누리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휘말리지 않아요. 세상 것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여러분 요셉 보세요.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그때 자기를 판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지금 두려워에 떨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인도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니까 나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형들이 팔았죠.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언약 안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됐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워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궁휼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갈등들,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붙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제 다윗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좋아하죠.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다윗 왕 정말 성군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요.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됐음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사실상 그렇게 넉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장인어른 사울 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위에 있었던 아니면은 도망자의 그런 삶이 됐던 간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환난과 내가 또 도망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자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는 어떤 그런 삶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믿음과 이런 확신 속에서 다윗은요. 그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하고 고백을 남기고 후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나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노예로 아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땠어요? 사실상 죽거나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는. 그런데 거기서 1장 8절 보면은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뭘 정한?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겠다. 우리의 몸에 더럽혀지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해요? 채소만 먹게 됐습니다.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런 연약한 죽은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함 받고 말씀 안에서 그가 있으니까 포로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여기 나를 포로로 오게 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인도하셨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또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총리로다가 세워주시잖아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대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인도함 받으니까 말씀 안에서 인도함 받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니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눌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모르드게 삼촌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모르드게한테 얘기하면서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시오.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금식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유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왕비로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물살대가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나는 이 왕비의 자리를 내놓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죽게 되면 죽겠다. 같이 내 백성들과 같이 죽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자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으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승리하는 힘이에요.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우리가 뭐 근육을 키운다든지 우리의 체력을 키운다든지 그런 힘이 있어야 지식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꾸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내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도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러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십자가의 그 잔을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잡고 내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시공간에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 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어떻게 같이 함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과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전도예요. 우리의 힘은 뭐냐? 전도. 자,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 간증. 물론 간증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떻게 간증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정확한 복음.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지 간증이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래? 하나님 것을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주다 보면 하나님 것을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 것을 자꾸 우리가 주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37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37.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바로 237의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직장이, 가정이 바로 237의 현장인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것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진정한 함께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그런 삶을 누려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옵니까? 문제가 찾아오죠.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오면은요,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답. 학교에서도 시험 보면은 시험 보면 시험 문제에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문제잖아요. 인생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면은 답을 모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 축복의 답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 답 속에서 모든 걸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다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죠? 일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우리의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길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갈등이 오게 한 것은 바로 갱신하게 해서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 있죠.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냐? 바로 문이 된다는 거예요. 문. 어떤 문이요?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문을 열어 가시는데 내 인생에 진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또 구원받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또 뒤뜰이 될 그런 사람들 또 만나는 그런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문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과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도 놓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가 버릴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세상 것에 우리가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